오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나눠지나 봐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열린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시기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누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해본 적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죽이려고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나의 것을 뺏어가려고 내가 강도를 당하거나 사실 이렇게 살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외칠 때가 나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께 피하려고 주께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때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한 건가요? 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주님께 먼저 의지한다라는 것은 꽤나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라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그때가 돼서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이 드라큘라가 사람을 물면은 그 사람이 드라큘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 드라큘라가 아무나 물지 않아요. 정말 드라큘라가 되고 싶을 때, 정말 드라큘라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영화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 정말 좋은 거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이니까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 거기서는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한 호흡이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할 때, 한 번의 호흡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중할 때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귓가에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까? 그때 그 영생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내용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끝을 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 정말 나 정말 오래 살아가지고 한 120살, 막 130살까지 살아가지고 막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도 끝은 있어요. 그 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예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만 온전히 받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도나이라는 건데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가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권력도 권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니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직장인들은 나는 가만히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터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겠지?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지?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알아서 두루두루 세워주시겠지? 아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화평하게 끝났던 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지하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신 그 목사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사실 물질적으로도 완벽하고 뭔가 평안한 돈으로도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의 모습이 형편이 조금 안 좋다고 했을 때 그게 전부일 거냐 이거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목사님이 끝이 정말 아름답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건 인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봤을 땐 더 큰 축복으로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땐 그의 삶이 그의 인생 이후가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의 제물들과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의 전제는 이 당시 우상 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자신의 자녀들 또한 살아있는 인간들 이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단 말이야. 우상 신에게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시죠? 아멘? 우리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지를 않아요. 우상인 걸 알고 우리는 따라가지를 않아요. 우상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이 21세기 이 세상은 우상인 듯 우상 아닌 듯 우상일까 우상인가? 우상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애매한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좀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21세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딱 아는 것들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모르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찾아서 공부해서 야 거긴 좀 이상한 것 같아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삶이 나은 삶이라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삶이 좋은 삶이니 우리는 이 삶을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어디에 있을지언정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삶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나를 혼내킨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기서 훈계하시는 나를 인도하여 내신입니다. 제가 시작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 어떠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한 마디만 듣고선 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내 힘으로 내가 차를 타고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도하여 주심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구약의 시대에는 영생이 없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시대는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내 인생의 끝이 생명의 길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주님의 붙드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할 때가 언제예요? 교통사고 날 때 차가 떼굴떼굴 뒹굴어가지고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간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목숨이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삶이 평안해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